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왕이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다 침공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층 자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볼모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쟁 가운데에서도 호란이 일어나고 외란이 일어나고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왕자들이 다 볼모로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모로 잡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잡아가느냐 하면은 이 나라가 다시는 배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배반하면은 그 볼모로 잡아가는 그 왕자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볼모로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로들로 잡아갔는데, 이 포로들을 잡아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에게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바벨론 제국을 더욱더 원활하게 통치하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 근동 지방의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거든요. 그 유다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침공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그 나라들에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바벨론식의 모든 문화를 또 배우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의 관리로 발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았지만은 바벨론의 그 문화에 동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풍속에 동화되지 않았고 여호와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학자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성경에 마지막 때의 그 징조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민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당하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한손만교회 다니고 있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쉽게 드러내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저 중세 시대에도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해서 잡아가서 십자가에 죽이고 화형에 처하고 동물에 사자의 밥을 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구 한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들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현상이 계속해서 보시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지, 같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서로 아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교회조차도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에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니엘처럼 볼모로 이렇게 잡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신론인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신본주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인본주의 그런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또 과학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허황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또 역사가 바로바로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데 과학은 하는 대로 다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신본주의를 생각하지 않고 인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그 뇌리에 침투를 해서 그 사고가 인본주의 사고로 굳어져 버리면은 정말 하나님 믿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좋으나 싫으나 돈을 벌이면서 그래야지만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기가 쉽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사탄의 종노릇을 우리가 하고 있게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며 노력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들이 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다는 거예요. 뭘로? 많은 근심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출발이 되게 되면은 그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돈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서 극복하는 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돈을 사랑하고 돈에 놓여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결코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거두어 들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네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은근키와 가시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근키와 가시 안 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고 또 세상의 문화와 또 풍속의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세상의 사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공동 목표를 향해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을 우리가 분배해서 나누어서 가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새 속에 물들어서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이런 구절을 한번 보셨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락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더 값진 것을 사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향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좋아하면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평안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예배드려야 될 때 예배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 속에서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에 게으른 삶을 살면 안 되고 그것을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히 지켜야 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며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들,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그것이 완전한 복이거든요. 물질적인 복만을 받는 것은 그거는 옳은 복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이런 풍성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한 구절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16,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라는 건 제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를 말합니다. 12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로서의 그 신앙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소개가 되더니 이어지는 7절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계명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의 그 이름 앞에 보시게 되면 유다 자손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혈통을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은 유다 자손이라고 밝히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왕궁과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보물들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백성들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 유다 나라가 풍전등과 같은 머지않아서 곧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다 자손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보다 얼마나 훌륭하고 높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작은 한 부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것을 당당하게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어서 고물상에 갖다 주어서 팔아서 사는 그런 할머니라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이렇게 나타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유다 자손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이라고 밝히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방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볼모 신세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나라가 망할 지경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다 자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그런 신세이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워서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사이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대로 다 나오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적으로 적당하게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의 그 왕의 진미의 포도주와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나는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으면 죽는 줄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왕 외에 다른 누구도 기도하거나 구하는 것을 30일 동안 금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메대와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그런 국가가 세워져서 여전히 식민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계속해서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이어져도 다니엘은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결코 타협하지도 않고 순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의연하고 당당하게 굳건하게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임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선진들은 현실이 어떠하든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든지 간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그런 반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본분을 지킨 이들은 하나같이 자기 신앙의 그 정체성을 견고히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다니엘이 그런 믿음의 정죄를 지켰다면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바울은 수많은 박해와 방해와 반대가 뒤따랐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큰 위협이었지만은 크게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한결같이 헌신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이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첫 출발이 항상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금요일 날 오후 3시 반, 4시 사이에 항상 이제 중학교 전도를 저희 사모와 함께 나가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예수님 알아? 이러면 모른대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30년 전과는 엄청난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도를 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아는 아이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금방을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려보내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해맑은지 얼마나 이렇게 밝고 웃으면서 그렇게 친구들 3, 4, 5 짝을 지어서 가는데 그 아이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저들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자라는 우리 아이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과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지구를 돌리시고 저 태양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청년의 예배 시간에 청년의 OX 퀴즈를 했습니다. OX 퀴즈를 하고 또 청년의 이제 또 퍼즐 문제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암송 대회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저 말씀을 이제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문제를 냈거든요. OX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는데 저 부분은 주의 종을 의미하는 내용이다. 맞으면은 O, 틀리면은 X 이러니까 그 중에서 O라고 이렇게 들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지 좀 기억은 안 납니다. 그걸 이제 알면은 또 제가 선입관을 가지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 말씀은 주의 종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족속이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이 목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죄를 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서 그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는 확고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관장 아스고나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이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베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베드사살은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기서 나오는 벨은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사드락은 물신의 명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인데 메삭은 모로닥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우상으로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사라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라는 말에서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본래 이름은 모두 다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잘 반영해주는 그런 이름이었지만은 환관장이 새롭게 지어진 이 이름은 전부 다 바벨론의 우상에 관련된 그런 이름으로 다 바꿔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이름을 개명한 것은 그들이 히브리 민족의 그 정신을 지우고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바벨론 왕은 이들이 바벨론에 동화되기를 바라고 바벨론의 그 신들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고 원하여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수 사탄 마귀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마귀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그런 닉네임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는 자라는 그런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며 사망을 향해서 달리는 그런 삶에서 오로지 유한하고 썩어질 그런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하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전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그 마귀의 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살고 아름답게 축복된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개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다 죄인이었습니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이름을 성도라고 이렇게 정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성도이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고 그 뜻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저는 간곡하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지 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가족을 위해서 살지 마라. 제가 누군가에게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내 아내를 위해서 삽니다. 아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건 외쳐가기도 하죠. 근데 저는 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땡.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그런 이름값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